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불멸의 속성을 가진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 죽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수련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 신앙으로 고백하여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이기에 이 시간도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영생 얻은 자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 그 영화를 위해서 가는 중에 악한 마귀가 몸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괴롭게 하고 많은 장애물들을 줍니다. 그때마다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병을 치료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병들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을 장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과 다르게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를 비유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에는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회칠을 해요. 하얀 색깔을 칠해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무덤이 하얗게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해야 되고 큰 차를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알아줘요. 근데 좀 초라하게 자신을 있는 대로 치장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에 넘치게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도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어 그 아들들 중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고 이새의 집에 가요. 가자마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설교문 따라갑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남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있는데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거들떠도 안 받다는, 그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치장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외식했던 자들이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사람이 지나갈 때 아버지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게 외식입니다. 구제할 때도 광고를 해요. 금식할 때도 초췌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를 바로 판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속고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 가야죠? 지옥 가야죠. 마태복음 24장 51절 함께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어디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생하는 자들은 외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또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자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외식하는 자로 정죄를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외식하는 자는 비판을 잘해요. 외식하는 자는 비판을 잘한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 자다, 경건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의 종교 민족인 유대민족,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들 중 몇이 예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멀리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멀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흠이 있는가 책 잡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책 잡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일까요?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까요?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들이 정죄를 합니다. 저 부정한 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본문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절 설교문에 있죠. 같이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보세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곳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이 귀환한 이후에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 규범이 말로 전해 내려오다가 주 200년에 미시나라고 하는 규범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미시나 그리고 완성된 탈무드까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미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자기들이 지켜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그 유전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한 대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것이 전통입니다. 왜? 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기에 저들이 그런 전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또 장과 주발과 녹구슬을 씻고 여러 가지들이 만든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가서 손을 더 열심히 잘 씻어야죠. 그런데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정죄함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죄할 대상은 아니에요. 정죄할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난까지 하는데 본문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비난했죠? 함께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어긋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예수님에게 실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을 자들은 비판,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저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손을 씻고 먹는 자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헌신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라고 말하고 비난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자고 헌신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대적 의에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 주님께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건 전통이 아니고 이렇게 간음 현장에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글을 쓰시죠. 그리고 한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 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라고 하는 그 말은 간음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자 있으면 돌로 쳐, 죽여.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죠.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데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의인인지 알았더니 더 많은 적폐를 가지고 있어요. 비난을 잘해서 의인인지 알았더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의 기준 속에서 판단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판단, 비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정의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들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럼 그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해야 할 자들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상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술 먹고 취해서 하체를 보여줍니다. 바지 다 벗은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을 했어요. 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침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옷으로 가려줬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알고 성경에 보니까 함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 분명히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싸주었던 자는 복을 받았고 그것을 비난했던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저주받을 자예요? 복받을 자예요? 복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은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의 약점만 잘 보여요. 그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뭘 못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잘해요. 그러다가 지옥 갔어요. 이 말씀을 꼭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는 거짓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이제 저들의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중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우처럼 마음에도 없이 진심도 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꾸며서 행동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공경했다 그 뜻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받기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안 한 게 아니에요. 멸망받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예배예요? 가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도 같이 섬기고 또 입으로만 예배하고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죠. 본문 7절 갑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같이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헛되이 경배하다. 생각 없이 예배하다 그거예요. 생각 없이 예배하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헛된 예배,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 이것은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베느하스가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죠? 왜? 마음에도 없이 했기에.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1장 8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찌꺼기에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헛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일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 도리어 예배하는 것을 악으로 하나님이 정죄했어요. 왜? 헛된 예물, 헛된 시간 가져오니까 정성 없이 오니까 마음에 없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열왕기하 17장 36절 함께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경외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떨면서 예배드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주일에 오기 전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 시편 51편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여. 어떤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뭐예요? 썩은 것, 죄악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그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려야 돼요. 나는 의롭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나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의 예배, 또한 주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시편 5편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땅에 세워진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없어지고 있고 예배가 방해를 받아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이 예배를 중히 여기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시편 132편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 이런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온 인격으로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말 듣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입술로도 나를 공경하고 마음도 나를 공경하는다. 이런 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7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제거하다, 폐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전통이 중요해요? 네? 말씀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들은 전통을 지키려다가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런 예를 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 5번째 계명,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출애굽기 21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전통으로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공경하죠? 부모님이? 찾아봐야 되겠죠? 전화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제일 좋아하는 게 용돈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어떻든
좋아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야 돼.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야, 이게 부모님 앞에 드린 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뭐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물질을 고르반했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 고르반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누구 거예요? 내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의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유대의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자기들 거 자기가 다 쓰면서 고르반 하면서 그냥 자기들만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희는 참 외식하는 자다 정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안 지키고 다른 거 지킨다고 하면 이거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잘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이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조상 숭배하라고 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가져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돼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말씀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기적인 삶을 산다? 온유하라. 온유하지 못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외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중세교회 때에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 요한 칼빈이 외쳤던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성경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자에게 안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자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시편 1편 2절 계속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에요? 영생하여. 어디에서? 천국에서.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말씀을 버립니다. 자기를 위한 삶 때문에. 이거는 지옥 갈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봐요, 마음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외식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외식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너희는 지옥 간다라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외식하는 자는 뭘 잘해요? 비판을 잘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은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들보를 보고 그리고 감싸주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거짓 예배. 마음에도 없는 예배. 천국에서 영생할 자는 참 예배 드려야 돼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외식을 다 버리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